현장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몸이 많이 갑자기 불편해지셨다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한 분들이 지금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회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죠.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회개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야,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복을 받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딱 벗겨보니까 이 믿음이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믿는 믿음의 내용의 실체가 제가 여러분이 키가 닳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믿음의 실체가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이었죠. 약속된 것. 그래서 그렇게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여러분이 알만한 그 많은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된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3절 편으로 말하면 그겁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80, 90, 100세 어르신이 됐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 약속된 것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없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약속된 그 자선 받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은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냥 이리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더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기에 제일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그죠? 가끔 절기 때나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같이 예수님의 대부분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보통 하는 분들이 이걸 뭐냐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세 지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많은 일들을 거기서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고을들이라고 했어요. 그 고을들이 세 고을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 바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내용의 상태는 또 뭐와 같은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회개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회개의 문제. 사실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회개라는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는 좀 다른 단어가 다르고 다른 면으로 망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회개 따로 믿음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여기에 대한 이들의 수근거리는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비유를. 근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잖아요.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두 번 앞으로 여러분이 볼 두 가지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비유가 두 번 나오고 세 번째는 물론 세 번째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회개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 생각해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디에 있나요? 죄인은 어디에 있어요? 죄인은 교회 밖에만 있나요? 네? 교회 밖에만 죄인이 있어요?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죄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두 번의 그 비유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15장 5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표현합니까? 이 기쁨처럼 저는 모르겠어요. 양을 치다가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 이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지. 아마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전 목자가 안 돼봐서 목자의 그 기쁨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서 마치 이렇게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한번 해봐요. 기쁜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훨씬.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지금 기쁨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초점을 얼마나 이 기쁨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라카마, 열 드라카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드라크마라는 단어보다 이 화폐에 대해서는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것에 익숙하죠, 그죠? 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은 이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의 화폐예요. 그리스의 화폐. 근데 성경에 주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배했지만 사실은 그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헬라어죠. 헬라어가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가 그 예수님 시대에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헬라의 많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돈도 화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10 드라카마는 한 데나리온, 로마 화폐로 치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같이 치면 됩니다. 같은 값어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렇게. 요즘 노동자 일일 품삯이 얼마예요? 한집사님? 저기한테 물어봐야 돼. 15만 원. 예?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요? 많이 올랐네. 일당이 15만 원. 그래, 15만 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이게 뭘 그렇게 기쁘길래. 여러분 10드라크마면 그러면 15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돈으로 치면? 예? 계산이 바로 되죠, 그죠? 150만 원? 150만 원이요, 150만 원. 15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루 밥값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뭘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찾았다고?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 근데 이거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이 10드라크마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 결혼식 때 신랑의 신부에게 목걸이 비슷하게 이거를 10개를 꽂아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딱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느냐. 돈, 값어치. 그래도 돈이 좋아요? 돈이?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고 생각해줍니다. 금융치료. 근데 이거는 돈 이상의, 그냥 돈 얼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제가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어떤 분한테는 돈 얼마가 참 아쉽고 힘든 분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는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에 보면은 원종수 권사님이 그분도 그 아버지가 6.25 때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고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해서 또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서울대 의대를 또 이제는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 서울대 다니면서 의대 다니는 그 중간에 이 병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으려니까 억울해가지고 자기 혼자 죽기 싫다고. 참 어제도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대요. 자기 혼자 죽기 싫다고 막 억울해. 10년 전인가 그런 사건이 있어. 멀쩡한 사람 가서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나 봐. 20살 때. 나 혼자 죽기, 총각으로 죽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왕 죽는 거 자기가 원래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하니까 머리 긴 여자하고 같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지나가면 뛰어내서 같이 죽으려고. 어차피 살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막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종수야 하고 누가 불러대. 종수야. 아무 안 보이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순간 그게 떠오르더래요.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가진 건 없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기도가 자기를 붙잡았구나.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죽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날따라 머리 긴 여자도 하나도 지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죽기를 포기하고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는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다가 이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시던지 금식하다 죽던지, 뭐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하죠. 20 조금 넘은 어린 나이인데, 사실 젊은 나이인데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 청년 원종수를 고쳐줬어요. 고쳐줘서 일단 뭐 간지에 뭐 위에서 머리에서부터 뭐까지 뭐 시원하게 노래면서 종수야 내 다리는 새로워졌다. 오디는 다 새로워졌다. 그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뭘 물어보더래.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아주 물어보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실래요? 뭘 말씀하실래요? 응? 홍 집사님
하나만 말함. 하나만. 원종수 권사님이 돈! 하고 딱 날아가. 돈 날아가서 딱 입을 딱 막았대. 순간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제일 먼저 돈이 나왔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돈 나오나 입을 딱 막으면서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씀이 생각나더래.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응?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돈 하다가 입을 딱 막은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조기교육. 예수님을 믿어도 일찍부터 믿는 게 좋고, 응? 조기교육.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이 원종수 원장님이 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솔로몬이 이랬다는데 이제 솔로몬 같이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돈도 잊지 말라고. 누군가에게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정말 보잘것없는 별볼이 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응? 소리가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이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사람이 뭐 한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 한 사람이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으로 왔으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처음 나올 때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은 무엇이 기쁩니까? 오늘 하모님이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했는데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길거리를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워요.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다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꼭. 왜냐면 교회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봤더니 저도 신앙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되진 못하지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진짜 길거리 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정말 이 사람은 귀하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빈부 귀천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반갑고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저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비록 저기 산골짜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분과 대학 가운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볼 때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그분이 더 귀하게 보여요. 더 소중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데 내 안에 두 번째 말씀하기 그거잖아요.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진 않지만 그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어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주님은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댔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바로 앞에 15장 1절이란 말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이 되는 그 회개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면이 뭡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예수님 봐라. 저 죄인들하고 저 사람들 영접하고서 같이 밥을 먹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든 걸 볼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한 사람들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이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회개할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어떤 명확한 어떤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찬송 부를 때는 막 하다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딱 아멘하고 입신에 들어갔다가 설교 딱 끝나면은 아멘 하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시간 타이밍은 잘 맞죠. 일어나는 시간은 설교 끝나는 시간 알아가지고 여긴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네.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가 생각이 나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일하기 바쁜데 지금 마리아 좀 보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투덜투덜합니다. 마르다가.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어쨌든 제일 좋은 편을,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이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회개하면은 막 콧물중물 달리고 막 뒹굴어야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너무 그 눈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와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 그 가치가 바뀌는 거라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이길 때 이미 그 안에 어떤 회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온 거라. 그리고 회개도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뭐가 잘잘못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 방향을 바꾸죠. 회개라는 게 바꾸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요,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와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들 둘이 나오죠. 그죠? 그 아들 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가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둘째 아들에 관한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일찍 나가버리죠. 중요한 거는 각각 다 줬습니다. 둘째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큰아들 다 줬어요. 다 줬어. 자, 그랬더니 14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서 잘했어요? 잘못됐어요? 예? 재산 갖고 나가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다 없앴대. 그 나라에 큰 응년이 들어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먹긴 먹었겠죠. 먹을 게 없어서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댔잖아요. 그죠? 근데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대요? 여기 보세요. 배를 채웠대요? 안 채웠대요? 그것도 안 줬대요. 모르죠. 한두 개 먹긴 먹었겠죠. 그런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것도. 그러자 17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러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 자,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주십니다. 물론 책임은 내가 져야죠. 책임은 내가 져야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이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이제 이래도 그 말하고도 20절에 보면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안 넣어놨지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옛날 성경은 상거가 뭔데,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뜻인데 그 뭔데 아들을 알아보고서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어. 중요한 건 성경 보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으러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억지로 갖다 앉혀놔봤자 또 나갈 거예요. 또 나가. 언제까지 나가요? 쥐업 열매도 못 먹을 얘는 쥐업 열매도 못 먹을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올래요. 그래서 주님도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알아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안에 어떤 고난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육신적인 고난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난 때문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왜 사는가? 사람이 살다가 죽네? 죽으면 이게 뭐야? 개돼지도 죽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지?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다 우리 가정,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다 인생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보내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오거든요. 근데 단지 예수 믿는 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또 와버리면, 그거 없어지면, 그거 딱 없어지면 되면 다시 세상 가는 겁니다. 딱. 그래서 기도도 언제만 해요?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대충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 보면, 오늘 뭔 일이 터졌구나. 새벽기도를 뭔 일이 터져야 새벽기도를 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 15장 21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한 거죠. 회개. 예수님이 지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할 때 제일 먼저 표본으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제가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안 돼요? 찬양. 살아왔네 그 문고와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께 돌아간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한 거는 비유를 말한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지금 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의 오늘 찬양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핵심이? 예? 회개인데 죄의 핵심이 뭔 죄? 죄 중에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지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세 가지를 여러분 혹시 집에 가다 대비해 보세요. 주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게 이게 회개할 거 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건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게 주님께는 내게 이건 다 주님 거다.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시간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믿음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몇 달 됐는데 저희 지방에 사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집사람한테 그 딸아이가 대전에서 학교 다니다가 알바를 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바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첫 알바해서 엄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첫 열매 했더니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드린다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야 그거 직접 일한 것도 저기 처음 일한 것도 아니고 알바잖아 그냥 11주만 해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대. 아니 애가 첫 열매를 한다고 하는데 웬 뭘 11조를 하라고 하냐. 그랬다는데 기특하잖아요. 그죠? 기특하잖아요. 참 감사하게 저희 딸아이도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는 인턴을 하면서 처음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한테 첫 열매를 가르친 적도 없어요. 11조만 가르쳤지. 그런데 얘가 첫 열매를 보냈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가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중심에 정말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회개는 이거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첫 번째 어떤 회개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큰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또 한 가지 회개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어떻게든지 간에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돌아온 게 지금 아들이 이렇게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 돌아온 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내가 그냥 배고파서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도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어떤 다른 걸 바라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이런 소리 들린 적 없는데? 그래서 종한테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해가지고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는데 주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머 그러냐? 그러면 막 근데 뿔이 나버려서 그 순간 막 열렸어. 여러분, 이 큰아들을 통해서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큰아들도,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를, 이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했어요.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거기에서 회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우리의 사람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사는 그 믿음. 만약에 이 둘째가, 이 큰아들이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회개를 거쳤다면, 그걸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둘째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녹동감녀 교우들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거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오늘 그 찬송가 27장을 불렀는데 5절을 안 불렀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은 제가 5절을 따로 떼놨어요. 5절에 보면 5절 나오나요? 나와요? 사모님. 5절 한번 후렴, 이게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보좌 있는데 찬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제가 왜 5절을 이게 따로 떼놨냐면은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천한 몸으로 못 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님 날래 십자가 믿는 거 죽어 믿어서 난 여전히 죄가 어둡지만 난 이렇게 살지만 그래서 난 죽어도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함께 죽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게 영광.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그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큰 그 죄,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걸 믿지 않는 죄를. 큰아들은 율법적인 행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렇게 했어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과 회개는 이것입니다. 이 열매 안에 이 은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